재난은 왜 발생할까요? 재난 발생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자연의 고통, 사단의 공격,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때와 시기가 결정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 팬데믹으로 시작한 세계 대재난이 점점 전쟁과 기근의 조짐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사막 메뚜기 떼가 일으키는 식량 부족 사태보다 더 큰 경제 붕괴가 예고되어 있어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와 중국에서는 쌀과 밀가루 사재기가 시작되었는데 현대의 기근은 농업에 국한되지 않고 더 큰 규모인 금융과 증권으로 대표하는 시장 경제가 붕괴되면서 발생하는 대량 실직으로 인해 사람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전쟁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현재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유력한 지역은 두 곳이 되는데 중동 이란 쪽과 동아시아의 남중국해, 대만 해협, 한반도 쪽 이렇게 두 곳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저는 미국과 중국의 두 국가의 패권 다툼은 결국 전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펜스 미국 부통령이 미중 관계를 다시 정립하겠다는 그 성명 발표는 중국을 적극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었고 그 후에 무역 관세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총성 없는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전쟁, 5G 전쟁, 지금의 바이러스 전쟁, 그리고 머지않아 총성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을 이해하고 내린 저의 결론은 중국은 결국 전쟁을 일으키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980년대 개혁 개방을 이뤄낸 등소평이 힘을 기르기 전까지 야욕을 드러내지 말라고 신진당부한 유언을 어기고 중국 공산당은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중국몽의 속내를 드러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대비를 정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욱 고립될 것이고 미국의 전 방위적인 압력에 의해 중국은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몰리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는 간혹 대재앙처럼 보이는 재난을 경험했습니다. 화산 폭발로 몇만 명이 사는 도시가 갑작스레 사라지기도 했고 태풍과 산불, 폭염, 쓰나미 등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간헐적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은 마치 한 팀처럼 몇 년에 걸쳐 함께 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인 재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을 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말씀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재난의 시작에 대해 제자들에게 설명하실 때도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이 함께 등장하는 것이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재난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이단과 사이비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만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알려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목적은 무엇이며 미혹당한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 됩니다. 이 해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난과 관련된 말씀 끝부분에서 힌트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난의 3요소, 전염병, 전쟁, 기근에 대해 연달아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 여기서 난리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하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전염병을 포함한 각종 분쟁과 재난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난리 중에 있으며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발생하는 재난은 전쟁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기록되었고요. 그 다음은 기근이라는 재난으로 이어지는데 거기다가 지진이 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난의 징조가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 재난의 3요소,
전염병, 전쟁, 기근이 연달아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재난 위에다가 큰 어려움 하나가 더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불법이 왕성해지면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 서로 미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모든 고난을 말씀하신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인내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사명을 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언제 오냐면 그리스도인의 인내로 사명을 완수할 때 그때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처법을 요약하면 인내와 사명 완수하기인데요. 여러분이 만약 재난이 닥치고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인내라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유튜브를 보시길 잘하신 것입니다. 인내에 대한 정의를 교회 용어사전 교회 일상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신앙적 인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 인내는 단순히 환경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참는 가운데 거룩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진하는 적극적 행동까지 포함한다. 한편 어디까지 인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주께서 아시기까지 심지어 순교할 때까지 참고 견디어야 한다. 결국 인내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서 인내와 사명 완수하기를 인내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근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한 인내입니다. 인내의 내용은 참는 가운데 거룩한 목표를 위해 전진하는 적극적 행동입니다. 인내의 경지는 주께서 아시기까지 순교할 때까지입니다. 인내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승리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동시에 인내는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 목표를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미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인 인내라는 성품이 필요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인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프로포폴처럼 짧은 환각을 제공할 것이고 잠시 세상의 고난을 잊게 만드는 메시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마지막 때에 대한 시대 분별이 없이 인류가 천년, 만년 지속될 것처럼 이 재난도 곧 지나가리라 하며 근거 없는 소망을 전할 것입니다. 반면에 인내하며 사명을 다하라는 메시지는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온전히 헌신된 성도들이 일어나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할 것입니다. 우리는 닥쳐오는 재난들을 참아내기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의 인내를 내게 주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는다면 이 고난의 과정이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 때 주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이 재난의 시기에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로 사명감이 더욱 강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기독 청년은 사명을 발견하고 인내의 성품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임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